오늘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이 지나면은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이 지나면은 주현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오늘이 2020년도 새해 첫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도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 때가 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그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97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그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이사야서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여자의 씨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씨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대로 문자 그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 어떻게 이 신비한 이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이해시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신비한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도저히 이것이 사건이 납득이 되어가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계산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 사건도 역시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분명 복받은 여인 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선택되어진 복받은 여인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중보자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중보자로 생각하길래 그들은 이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건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각 시대와 환경과 형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왜 이 한 사람인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하필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알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마리아가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가장 적합한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뭘까요? 그 적합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바로 목회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적임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마리아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한 선교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또 여러분들이 선도들이 되게 하신 것도 가장 합당한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지체들이, 우리 모두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지체들이 영원히 함께할 가장 귀한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여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도구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합당한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까요? 첫째,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따라할까요?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신뢰한다. 불변하다는 것을 예,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본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기를 우리는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은 뭘까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급할 때는 어떤 약속도 합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은 그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꿔버리는 거죠. 또한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신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어기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에게 어떤 일도 하나님은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았어요. 자, 이 약속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문자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약속, 그 약속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리아를 통하여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한 약속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지키신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37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선물이,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살피신 후에 지경을 넓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하면 큰 일도 제대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합니다. 따라할까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각과 모든 것을 초월하버립니다. 또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자는 뭘까요? 온전할 전자죠. 그러니까 모든 걸 전지, 안다라는, 모든 걸 다 안다라는 겁니다. 전능은 바로 뭘까요? 능력이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는 것, 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일어난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전에도 없었지만 이후에도 이러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리아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32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또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할까요?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8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다시 한번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천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이제 천사가 바로 누구를 방문합니까? 바로 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 천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갈 길을 안내하고 나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나 자세가 올바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에 적합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천사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것이고 이러한 일이 바로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이유든지 삭제되거나 변개되거나 그 추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대적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주님의 뜻을 방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씀입니다.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가장 합당한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굴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판단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또한 철저하게 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결코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신실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나 불러서 능력을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비록 한때는 죄를 짓고 방황하고 어리석기까지 하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서 이 서 있는 성도들을 도구로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여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54